기찻길 터널을 제가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앞이 너무 깜깜하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 몰라요.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조금 갔더니 조그마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게 이제 터널 출구구나. 열심히 가는데 왜 이렇게 먼지? 나중에는 터널 끝에 딱 오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환하게 오는 거 있잖아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 잠이 깼는데, 여러분 보고 꿈에 해몽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캄캄한 데를 걸었을 때에 조그마한 아주 가느다란 빛 한 줄기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영상 보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고 한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로 쫙 들어가서 나중에 그 출구를 찾아서 빠져나왔을 때 그 기쁨은 여러분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림주간은 사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촛불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촛불 보면서 뭐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보라색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얀색으로 끝나죠. 저도 스토를 보라색으로 찼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라색으로 돼 있죠. 이 보라색의 의미는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색깔이 점점 한 주 지날 때마다 바뀌어가고 나중에 하얀색, 성결을 의미하는 주님 오심을 뜻하는, 여러분 그래서 촛불 보면서 그냥 촛불이 불도 안 보이고 색깔이 왜 저럴까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으로 한번 기다리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 늘 매년 오시는 건 하지만 매년 아마 나에게 오는 그 성탄절은 한 해 한 해가 달라야 될 겁니다. 작년 때나 올해나 또 내년이나 똑같은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해마다 우리가 다가오는 맞이하는 성탄절이 내게는 다 의미가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주인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여러분 한두 번쯤은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내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험에서 막아주신 것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 방법, 통로는 다 달라요.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계셔요. 다 똑같습니다. 내려오는 은혜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게요. 은혜는 다 똑같이 내려오는데 그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은혜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4장 이후로부터 주님이 보여주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3장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책망과 교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4장 이후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런 거야. 너는 낱낱이 그대로 적어라. 그리고 남겨라. 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다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러한 은혜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열림의 은혜입니다. 열림의 은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 남아있는 11제자 정확하게는, 이후에 이제 12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합니다. 열심히 전하는데, 그때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부들에게 구제를 너무 많이 한다고, 매일 구제만 한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너희는 재정 맡은 일, 구제하는 일은 너희가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게 주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회에 관련된 일, 재정 맡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하는 일들은 이제 집사를 뽑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안수하고 일을 다 맡깁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이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데, 그만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갈 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두려워하거나 어두참참한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백성들이 돌을 잡아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죽음 직전에 하늘이 열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열림의 은혜가 스데반에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늘에 문이 어디 있어요? 문 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런 문이 아니에요. 하늘엔 문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멍이 나서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내려오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눈이 뜨고 그게 질병이 고쳐지면 앞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지만 영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고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밋밋하고, 은혜 받았다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냉랭한 거예요. 그게 영안이 안 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열린 하늘을 통해서 내려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복도 열린 하늘을 통해서 내려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리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리는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르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요, 유배당했잖아요.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했어요. 그 혹독한 시련을 받으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내가 편안해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편하든 편치 않든 어렵든 불편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중에 하늘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열린 자, 곧 영원히 열린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주의 음성 들었어 그러면 픽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못 듣는다고 남이 듣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히 열리면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영원히 열리면 내가 100번 읽던 그 말씀 한 구절이 또 다르게 다가온다고요. 이상하게 그냥 그때 그 읽었던 그 내용 단어가 눈에 안 들어오다가 단어가 크게 눈에 띄면서 그냥 이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친다고요. 그게 바로 영원히 열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깊겠어요. 여러분,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1억 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좋긴 하죠. 여러분, 물질은요 금방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원히 열려서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체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하고 아주 절친이었어요. 그러다 우시야 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밤낮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으세요? 왜 찬양대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물론 예배드리다가도 하나님이 강권하면 만날 수 있겠지만 기도가 확실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 안 하고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만나세요. 달라기 전에 주님 만나야 내가 이걸 하나님께 왜 구하는지, 왜 달라고 하는지 그걸 알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소리 안 할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요.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신 줄 알아요. 손주들에게 길 형통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실 거예요. 이거 풀리게 해주고 저거 풀리게 다 기도해 줄 거만. 그러나 그 먼저에 앞서 그 손주들이 주님 먼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부터 하세요. 근본부터 바뀌는 훈련을 하고 주님을 만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면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가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다 빼먹고 그냥 달라고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거 제대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니까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요 만날 수 있는 인간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만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됐다, 네가 잘됐다, 잘못됐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젠 쏙 빠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탓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책임 돌릴 수 없어요. 너 잘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너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될 수 있을 거잖아. 이렇게 대답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체험한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에 내려가고 있어요.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갈 때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이런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오늘 참 은혜됐다라고 그냥 머릿속에만 간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밖에 나가서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떠오르게 돼요.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게, 이때 목사님의 입술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탁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때가 바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듣고 깨닫고 가잖아요.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삶 속에서 적용을 안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반드시 다 잊어버려요. 길면 3일, 조금 더 길다 그러면 한 일주일, 그리고 끝나요. 그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 외우라고 했어요. 말씀 암송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말씀 암송한 중에 과연 몇 개나, 60개 중에서 몇 개나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나 한 개라도 여러분이 나가서 삶 속에서 체험하고 적용한 말씀은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과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인데 그 2절 끝에 보니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설명하고 있는 게 3절입니다. 그리고 그 모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주님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체험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리고 그 열린 그곳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꼭 주님이 이렇게 생기셨더라 그런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생겼지,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센치, 체격이 어떻게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감사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다시 또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주시는 거지 주님이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얼마고 여러분 그렇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통해서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중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혹은 앞으로 뒤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잡는 게 참 중요하지요. 이걸 우리는 균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중심을 잘 잡으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요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무게 나가는 것에는 반드시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만 찾으면 그 무게중심을 잡고 딱 들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끔씩 텔레비 보면 뭐 의자도 꼭대기에다 잡아서 자꾸 쌓아 올리죠. 무게중심을 잘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민속촌이나 어디 가보면 외줄타기 하잖아요. 명절 때 보면 외줄타기 하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기서 안 떨어지고 잘 이렇게 하나. 걸어가기도 참 잘 걸어가요. 무게중심을 잘 잡으면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이와 똑같아요. 내 믿음도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팍 쓰러지고 조금 어렵고 누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흉보는 소리 하고 욕하는 소리 한다고 팍 쓰러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중심을 못 잡으면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믿음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4절에 보면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여기 보좌는요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인데 주님 중심으로 24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주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막 부수적인 것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신앙이 중심이 똑바로 서게 되고 그 어떤 환경에도 어려움,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내 중심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한 오뚜기적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주시고